1521년 4월 17일 마르틴 루터는 그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을 맞이하죠. 당시 기독교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고발하는 95개 조항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게시한 지 4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루터는 보름스에서 개최된 독일 제국회의에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 앞에 서게 된 거죠.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심장을 가지고서는 설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카를 5세 황제를 중심으로 여러 제후와 교황청 특사를 비롯한 카톨릭 교회 주교들이 엄숙히 자리를 잡은 그곳은 세속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가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확신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굳센 믿음으로 홀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신문은 다음 날인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신문 중에 황제가 질문해요. 문서에 나온 당신의 주장들 95가지의 이 주장들 철회하겠는가? 루터는 이렇게 답해요. 폐하, 저는 수많은 오류를 범한 교황과 교회 공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 양심과 성경이 직접 가르쳐주지 않는 한 저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일주일 후 황제는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에게 동조하는 자에게도 엄벌을 내리겠다는 보름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때 루터가 시편 46편을 묵상하며 기록한 글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루터는 무소불위의 세상 권세 앞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힘과 도움, 피난처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시험과 고난이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당신의 경험과 지식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시편 46편의 표제로 소개된 알라못에 맞춘 노래는 전체 시편 가운데 여기에만 사용된 표현으로 알라못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녀, 젊은 여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알르마의 복수 형태로 추측해서 많은 젊은 여인이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 또는 여성들의 높은 고음의 노래 또는 젊은 여자의 음성같이 높은 고음을 내는 악기 등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심지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전치사 알과 죽음을 뜻하는 명사 모트의 합성어로 보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해석은 본 시편의 역사적 배경과 연관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산헤립의 공격으로 유다의 모든 성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민족의 존폐 위기 속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본 시편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을까요?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공동체적이고요, 민족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또한 46편은 셀라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세 단락으로 나눠지죠. 1절에 등장하는 피난처라는 단어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의 후렴구에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편의 핵심 단어, 시편 46편의 핵심 단어가 뭐냐? 바로 피난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피난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 바로 뭐냐? 피난처입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날의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격적 차원에서의 보호라 할 수 있어요. 즉 창조주 하나님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적을 물리쳐 쓰러뜨릴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그냥 도움이 아니라 어떤 도움이라고 했어요? 큰 도움이라고 했어요. 그냥 어떤 도움이요? 큰 도움. 큰 도움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승리를 경험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큰 환난이나 고통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큰 환난, 3살짜리도 내 인생에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큰 환난이나 고통, 그 고통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처럼 피난처요 힘이요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한 일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큰 도움은 추상적인 도움이 아닌 어떤 소설 속의 한 도움이 아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도움입니다. 그 도움은 본문 말씀 5절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에서 구체화됩니다. 어떤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현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내가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에요. 언제부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밤의 끝인 동시에 아침의 시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뭐냐? 새벽에. 시편 기자는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 대적의 세력이 모두 멸망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아수르 왕 사네립을 전멸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도움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유다 성읍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점령당한 때에 히스기야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요, 또 그분께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자 모든 대적이 성 밖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새카맣게 시체로 변해 있었어요. 아니 한두 명, 아니 한 10명, 아니 한 100명 정도 죽어 다 자빠졌다면 상상도 못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전쟁 중에 우리 아군이 새벽에 내려가서 죽였을까? 근데 이거 뭐요?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면은 군산시 인구의 3분의 1이 새카맣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실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다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 왕처럼 시편 기자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피난처요 힘이요 큰 도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다고 시편 기자는 선포했을까요?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으기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와 너희는 알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알라, 이 두 가지.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단순히 행동이나 동작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멈추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경험대로, 네 지식대로 하려고 계획하고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멈추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라, 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너희는 알라는 명령은 그분의 주권과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 진정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알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시편 기자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적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대적을 의미할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친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스스로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시편 기자는 10절 후반부에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를 반복하면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 세계가 만군의 여호와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높이기 때문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첫 번째 난관은 뭐냐? 홍해 앞에서 뒤쫓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맞닥뜨린 일이죠. 이때 모세는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은 두 홍해바다, 이 홍해가 두 벽으로 나뉜 홍해의 마른 땅을 걸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벅찼을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또한 다윗은 아직 소년일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칼과 창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어제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갑자기 제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자냐? 항공 스케줄 변경.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비행기 못 타는 거 아니야?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대로 정확하게 확인하시오. 내 마음이,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41명 항공권 티켓팅 하는데 이번처럼 힘든 때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정신없이 찾아가는 거죠. 찾아봤어. 홈페이지 들어갔어. 8명, 9명 이렇게 스케줄이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8명, 9명. 와, 이거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가는 거 괜찮아요. 할렐루야. LA에서 또 갈아타와야 되는 거, 피닉스까지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럼 뭐가 문제지? 봤더니 피닉스에서 LA로 다시 돌아오는 델타 항공기를 타는 사람이 17명인데 딱 6시 30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6시 40분, 10분 늦게 출발한다고 그 문자가 온 거예요. 10분 늦게 출발한다고, 10분 늦게 LA에 도착한다고, 8시 14분에 도착한다고.
와, 세상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대로 살펴봤는데, 금요일 날은 갑자기 우리 반주자가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대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는 못 가는 걸로 해주세요. 참, 야, 이것도 어떻게? 우리 서울에 있는 찬양팀, 젊은 찬양팀, 그 친구는 전화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7일에서 10일 정도를 링거를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만 늦게 7일까지, 주일까지 하면 6일이고 월요일 맞으면 7일이고 하루만 늦게 출발하면 안 될까요? 안 되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저한테 다 두려움을 나요.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래서 기도하자 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는 말했지만 제 마음에는 남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떡하지? 아, 이번 사기 여정은 만만치가 않구나.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다 이 말씀을 좀, 야, 내 앞에 유라굴로가 닥쳤구나.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닥쳤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박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애리조나 앞에 서야 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너로 인해 구원해 주겠다. 안전하게 해주겠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박 목사야, 네가 에르조나에 가야겠다. 너와 함께한 이들을 너로 인해 안전하게 해주겠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동네에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상대팀은 프로 축구팀도 아니고 국가대표팀도 아니지만 우리 팀보다는 확실히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반전에만 6대 0으로 치고 있었어요. 6골을 먹었어요. 승산이 없는 후반전이죠.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지. 이게 우리 앞에 찾아온 커다란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며 다시 한번 호루라기가 불어서 후반전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려요. 그래서 싹 쳐다봤더니 메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내 왼쪽 어깨를 만져요. 딱 보니까 손흥민이요. 그가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메시와 손흥민이 후반전에 우리 편에서 함께 하는데 나는 이 경기에서 이기고 지고를 걱정했을까요? 이 경기에서 지금 6대 0으로 지고는 있지만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질 수 있을까? 그걸 걱정했을까? 아니면 메시와 손흥민이 뛰는 것을 벅찬 마음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을까? 상대편이 아무리 강해도 비록 6대 0으로 지고 있어도 나는 메시와 손흥민에게 패스만 하면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할 건지 묻지 않아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는
메시에게, 손흥민에게 패스만 하면 그들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나는 그들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죠. 6대 0으로 지고 있는 것만 같은 커다란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박 목사야, 내가 도와줄게. 예리야, 내가 도와줄게. 수아나, 내가 도와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가 의지할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힘과 도움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난 구체적인 도움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생 경험이나 지식,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서 오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만 따르며 의지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오롯이 의지하여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